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9장과 10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과 10장. 이제 9장부터 시작해서 저 사무엘상 마치는 31장 사이에는 주된 인물이 사울입니다. 오늘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제 부름을 받아 쓰임을 받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갑자기 이제 스토리가 9장 들었으면서 싹 바뀌면서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오늘은 10장을 읽었고 앞 9장은 읽진 않았습니다만 숙제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읽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장씩 쭉 읽어 하루에 한 장씩 쭉 읽어가면서 다시 처음부터 오시면 다시 읽고 해서 우리 마칠 때까지 계속 좀 읽기 바랍니다. 9장에 한 인물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을 표현하고 있을 때 보면 아주 소위 말해서 요즘 용어로 말하면 훈남이에요. 겉모습도 멋지고 그리고 정신세계도 건강하고 또 영적으로도 아주 든든하고 부모님이나 또 개인의 성격 이런 걸로 봐도 굉장히 멋진 남자예요. 그리고 이제 스토리가 뭐부터 시작이 되게 되느냐면 집안에 당나귀를 잃어버린 거예요. 나귀를 잃어버리니까 부모님이 걱정을 하니까 이제 이 사울이 자기와 이제 그 종을 데리고 둘이서 이것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며칠을 찾아 나서면서 상황으로 보니까 이제 배가 고프고 먹을 게 다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찾나. 이것도 안 찾아가면 부모님은 걱정하실 텐데. 그렇죠. 그리고는 이제 옆에 있는 종이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 선견자, 선지자를 찾아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가진 게 없는데 하나님 드릴 게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또 만나겠느냐.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은이 조금 있는데 이거를 좀 드리고 이거라도 드리면서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스토리를 쭉 9장부터 10장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알지만 이게 벌써 하나님이 세팅해 놓은 상황인 것이죠. 나귀를 잃어버리고 힘을 내어 찾으러 다니고 그러다 배고프게 되고 선견자를 만나게 되고 사무엘을 만나면서 사실은 궁금한 건 잃어버린 나귀를 어떻게 찾을까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를 만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장에서 보면 그에게 기름을 붓게 되고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 특별히 그 택함을 받았을 때에 성공하는 인생,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또 그것에 대하여 반대하고 버려버리고 실패하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나귀를 찾으러 돌아다닌다. 그죠? 여러분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상상하시나요? 집에다 가둬놨던 나귀가 도망가가지고 개처럼 강아지처럼 그죠? 집에서 도망가가지고 그거 잡으러 지금 다니는 걸까?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멕시코 이정권 선교사님이 계시는 멕시코에서 있었던 일이 상상이 돼요. 거기에는요 가축을 동네에서 풀어서 먹입니다. 그냥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나가면 소들이나 말들이나 나귀들이 이렇게 움직여 다녀요. 저거 보면 분명히 집에서 키우는 것 같은데 그냥 방목이 돼 있는 거예요. 주로 미국에서나 또 아프리카 지난번 우리 지금 에티오피아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서 보면 몰고 다니면서 먹이죠. 그런데 이 멕시코는 그냥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지금 누구 겁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누구 건지 다 압니다. 돌아다녀도 어느 날 주인이 찾아야지 그러고 댕기면서 부르면 다 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어떤 면으로 보면 제가 그 장면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아마도 방목하고 있으면서 옆에 있던 나귀들, 야 나귀가 어디 갔냐? 그러면 이제 사람들한테 댕기면서 우리 나귀 못 봤어요. 다 아는 거죠. 도시 생활에 익숙한 우리는 전혀 상상이 안 되지만 말이죠. 그죠? 그러면서 찾아다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 어디서 봤는데 그러면 이제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데리고 올 수 있는 겁니다. 사울은 이걸 따라 지금 다니지만 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먼저 기름 붓기 전에 아주 순수한 원래의 상태,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원래의 상태의 그 모습 속에 우리가 두 가지를 관찰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 그의 마음을 속상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종과 함께 그 오랜 시간을 다니면서 그 나귀 하나 찾겠다고 다니면서 이제 배고프는 순간까지 이제 정말 걱정이 되는데, 지속하여 말씀을 관찰해 보시면 알지만 나귀를 데려오지 못해서 나귀 잃어버려서 근심하는 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하여 부모님의 마음이 상할까 봐 걱정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본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비하면서 내가 가진 것이 없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다, 흔하게 생각하면 주님 만나러 가거나 예언을 받을 때는 돈을 내야 되나 보지 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의 겸손을 볼 수 있죠. 영적으로 겸손하지만 이후로도, 우리가 10장 이후로도 뒤를 계속해서 살펴보면 참 이분은 겸손이 몸에 배인 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고 또 결정된 그 왕의 결정 속에서도 부끄러워하면서 자기가 그만한 일에 정말 쓰임받기엔 부족한 사람이라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우리에게 사람들에 대하여, 부모님에 대하여, 이웃과 세상의 사람들에 대하여 정말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 표현하고 그분들을 만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우리가 좀 필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조금이라도 좀 있는 것 같아서 내세우고 주장하고 누르고 압박하는, 그런 자랑하고 드러내는 이런 삶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들을 배려하고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동역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정말 우리 삶 속에 필요하고, 이런 준비된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할 때 하나님이 제대로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자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적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 큰 것에도 충성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사실 사울이 하는 일은 가족 속에서 식구로서 열심히 일하고 부모님 섬기고, 사실 어떤 면을 보면 그냥 겸손한 사람으로, 또 심지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장 맨 마지막에 보면요, 기름 붓고 나니까 동네 불량배들이 하는 말이 어떻게 저런 인간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지칭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어떤 면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나약하게 보이는 것 같고 좀 부족하게 보이는 것 같고, 모양은 훈실하게 보이지만 좀 리더 같으면 막 이 폭력도 좀 쓰고 막 따라와 이렇게 좀 강하게 해야 되는 것이 옳은 모습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면의 세계 강인함과 사람을 배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이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는 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된 우리들로서 먼저 우리의 마음의 바닥에 잘 깔고 있어야 될 것은 바로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과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나날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해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10장의 말씀에 보면 이제 기름을 붓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그리고는 세세하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하는 말이, 자, 이제 기름 붓고 나가게 되면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이러한 일이 있게 되고, 네가 또한 예언자들과 함께 이렇게 있으면서 이런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인 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나서 기름을 딱 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나가기 시작할 때에 그의 마음에 세 가지가, 그의 생활에 세 가지가 딱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성경 한번 가서 다시 읽은 말씀이지만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9절 말씀입니다. 10장 9절 말씀 한 목소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먼저 기름 부음 딱 받고 일어서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 마음에 새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뭘 의미할까요? 지금까지 살던 방식과 나같이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기름 부어주셨으니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며 하나님 쓰이고자 하시는 그 마음에 따라 그 방향에 따라 내 마음을 결정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리라. 마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믿기 전에 우리의 마음대로 살던 삶에서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제는 좀 더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내 마음에 내 생활에 익숙되어 있던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아야 될 때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세상 친구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로부터 서서히 멀어지는 일들도 생길 수 있고 이때 우리의 마음속에 뭘 붙잡아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방향에 맞도록 마음을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기 전의 모습대로 그대로 내 마음을 두고 움직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부터 하나님의 주시려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마음가짐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자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이제 신자가 되었어요. 예수를 믿고 신자가 되어서 사는 동안에 다시 이 말씀을 통해 훈련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중요하다. 정말 리더로서 하나님 앞에 서가는 일들이 중요하다라고 마음에 딱 다시 한번 붙잡고 주님 앞에 서기로 작정했다면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가지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안 믿던 상태에서 예수 믿는 상태가 삶이 쉽지 않아요. 믿고 나서 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기에 삶 속에서 또한 쉽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에서 이것을 요청하고 있고 주님의 마음인 것이 우리의 삶에 딱 느껴진다면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부터 다르게 갖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마음 먹기에 달렸어 라고 말하지. 그러나 사실 우리는 마음 먹기에 달린 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마음가짐이 투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기로 작정했으면 그 일꾼의 마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 다 붙잡는 그런 믿음의 새 마음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이 말씀 따라 움직여 가게 되니까 자, 읽진 않았지만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여기에 두 가지가 나타나고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다.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처럼 언제든지 임재하여 주셔서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기거하시는 그런 때가 아니었어요. 성령 하나님은 필요한 그분들에게 임재하여 사역하고 일하는데 함께 동력하시던 그런 모습으로 구약시대에 나타나죠. 이때 다른 어떤 사람보다 사울이 마음가짐을 주님 앞에 바로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서기 시작했을 때 성령 하나님 그에게 임재하기 시작하므로 이제는 본인의 능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같이 갈 수 있는 그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인 것을 말씀을 통해 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늘 느끼시는 거지만 예수 믿어도 하나님 살아계신 건 예수 믿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나는 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도 않고 기도해도 필요한 때만 좀 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만 하고 지치고 고통스러울 때만 좀 기도하고 이런 거는 기도해야 될 문제고 이건 내가 해야 될 문제라고 스스로 다 잘라가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습보다는 내 삶의 어떤 영역이든지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고 성령 안의 능력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지치고 힘들 때도 주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닥칠 때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나갈 수 있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들이 좋고 아름다운 두 개가 있을 때도 어느 걸 결정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 내가 어떤 걸 결정해야 주님의 뜻에 더 합당할까요? 어떤 걸 결정해도 나에겐 축복같이 보이는데 주님의 뜻이
나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라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그의 마음을 새로 붙잡았을 때 주의 성령이 그에게 임재하였고 구약시대의 어떤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택함받는 놀라운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 앞에 세움받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의 삶은 그로부터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어져야만 축복의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답을 이미 알고 있어요. 사울이 처음엔 그렇게 쭉 살지만 끝에 가서 결국 교만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놓치는 순간에 예수 아무리 오래 믿고 정말 내가 달려간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던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놓아버리고 내 능력을 의지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이 황폐하고 힘들 수 있음을 우리는 미리 알아야만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에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신,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의미 있는 인생 살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요. 세 번째로 보니까 그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예언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예언하기 시작했다. 이 예언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에 말씀으로도 보니까 야, 사울도 선지자냐 이런 말이 나타나는 거지. 무엇을 의미하나요? 성령 충만하고 그의 겸손했던 삶에 마음을 새로 부여잡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는 것이죠. 이거 바로 예언의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의 생활 가운데 어떤 삶이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입과 여러분의 생활과 여러분의 손과 발로 통해서 나타나는 게 무엇이기를 원하십니까? 남을 상처 주고 힘들고 지치는 상황들에 대한 계속 불평들, 만나기만 하면 남들에게 용기를 주기보다 힘을 잃게 만들고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겠죠. 내 마음에 지금 넉넉한 것이 없으니 매일 나타나는 게 그렇게 나타나며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삶 속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을 통해서 경험한 복음의 능력이 넘쳐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내 삶에 긍정적이고 은혜가 넘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생각과 말이 부정적인 사람 절대 잘 될 수 없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안 되는 걸 묵상하고 있는데, 안 된 거를 생각하고 움직이고 있는데 될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된다고 생각해도 이게 살기가 어려운데 마음속에 그런 거 묵상하고 말하고 움직이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삶에도 절대로 용기를 얻으며 나아갈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손과 발로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넘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부여함을 잡는, 붙잡힘을 잡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루하루의 삶 속에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님께서 불러 택함을 받아 세운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했어요.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 임한 우리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사울이 지금 왕으로 부름을 받죠. 저와 여러분 왕 같은 면이 있나요? 그죠? 그런데 우리를 보고 왕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으로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부르신 것 자체가 벌써 왕 같은 제사장의 부르심이에요. 은혜예요. 여러분이 잘 돼서 부른 거 아니에요. 사울이 정말 잘났기 때문에, 어떤 다른 사람보다 정말 잘났기 때문에 사울만 부른 게 아니라 일방적인 은혜죠. 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부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보기에 정말 가치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죠. 이것은 우리에게서의 최대의 행복이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최대의 감사의 조건이죠. 주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들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것이죠. 그냥 타성에 젖어서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소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 새 마음을 다시 한번 부여잡자라는 거예요.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사명과 그 비전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마음가짐부터 주님 앞에 좀 다르게 잡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서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위로 통하여 이것이 넘쳐나는 그리스도인,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고 우리를 만나기만 해도 우리로 통하여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우리가 섬기는 것으로 인해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서갈 수 있는, 그러면 믿음의 삶, 능력의 삶,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꿈꾸면서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셨으니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서도 우리의 온 생각과 우리의 온 영성과 우리의 온 행동들과 우리가 다니는 모든 그 지역들을, 그 영역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에 맞는 그런 삶보다는 아직도 세상적인 모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기름 붓고 나서 움직인 모습처럼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한 새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주관해 주시는 그 축복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는 것이 정말 주님의 은혜, 주님의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넘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나를 만나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 주님의 강한 능력의 영향력을 미치며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해서 이제 그들의 그 소원에 따라 사울을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겸손함으로 인하여 그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로 인하여 주님 택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붓지만, 이제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앞에 바로 된 그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겸손치 못하고 교만하게 될 때 일들이 그렇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삶도 하나님 그렇게 가기를 소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던 그 부름의 모습대로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늘 마음 흐트러뜨리지 않고 주님만을 향한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교만치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로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큰빛교회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 이 지역과 세상 세계를 향해 복음의 말씀과 그 은혜로 나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 이제 세계 마지막 때가 이를 때에 귀한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